가득한 것을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펜싱 결승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박상영 선수와 헝가리 인내 게조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펜싱은 3분씩 3라운드 총 9분 동안 진행되며 먼저 15점을 얻는 선수가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승리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2라운드를 마쳤을 때 점수는 13대 9, 박상영 선수가 4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2점만 내면 그 경기는 끝이 납니다. 펜싱에서 4점 차는 역전하기 어려운 큰 점수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마지막 3라운드 3분뿐이었습니다. 박상영 선수의 패색이 짙은 그때 경기장의 소음을 뚫고 한마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할 수 있다. 브라질 리우 펜싱 경기장인데 울려 퍼진 말은 분명 한국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박상영 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혼잣말을 되뇌입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어진 경기에서 1점씩을 주고받으며 점수는 14대 10. 헝가리 선수가 이제 1점만 따면 박상영 선수가 지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는 지난해 세계선수권 챔피언, 당대 최고의 선수였어요. 누구도 그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박상영 선수가 내리 5점을 따내면서 15대 14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한마디, 할 수 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한 박상영 선수가 그야말로 기적처럼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할 수 있다.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박상영 선수의 금메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말의 중요성을 옛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유독 많아요. 예를 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만 잘하면 천냥이라는 무거운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발도 없는데 천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풍문으로 입으로 전해는 소문의 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사이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입술에서는 단 30초밖에 되지 않는 말이 내 가슴에는 30년이나 남을 정도로 큰 힘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내 귀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달고 뼈에까지도 양약, 좋은 약이 된다고 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에는 분명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좋은 말은 시원한 샘물과도 같지만 독이 있는 말은 상대의 가슴을 찌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좋았던 관계마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번 입 밖으로 낸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밭에 떨어져 씨앗이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말하는 데 조심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말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그 열매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낸다고 합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쌓여 있는 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부터 악을 냅니다.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속마음이 내 말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언젠가는 공격적인 말,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또 마음속으로 죄의 생각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제 멋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제 멋대로인 겁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좋은 말만 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마음에 늘상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게 되면 말도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말투조차도 거룩해집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두고 살아가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쌓아두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마음뿐이셨어요. 성경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떤 성도분은 늘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그 성도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와요. 툭 치기만 해도. 그분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말만 하면 감사,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감사지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부르시는 찬양의 18번도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빼놓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돈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마음에 품은 대로 나오고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내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호등도 지켜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약속도 지켜야 하고, 예절도 지켜야 합니다. 각종 공과금의 듀데이트도 지켜야 합니다.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면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켜야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은 어떤 말이 되었든, 무익한 말이든 유익한 말이든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든지 우리의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모세가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제 남은 정탐꾼은 둘뿐인데 그 둘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어쩌면 말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옳았습니다.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 말을 듣고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이나 쏟아낼 수 있습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텐데. 또 말에는 존재론적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이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코리안, 한국말을 하면 코리안, 한국 사람이고 Chinese, 중국말을 하면 Chinese, 중국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말과 사람이 스펠링도 같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말쟁이. 사기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인이요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요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듯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only 오로지 선한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공동체에도 덕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선한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 덕이 세워질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본문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선을 가득히 쌓아야 선한 말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입으로 나오겠어요?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가득히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쌓아야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해질까요? 무엇을 쌓아야?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누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만 해요. 원하기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가야 돼요. 밤낮, 하루 온종일이란 뜻이에요. 하루 온종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쌓아가고 가득히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이 없으니까 늘 악인의 꾀만 따르고, 선한 것이 없으니까 늘 죄인들의 길에 서기만 하고, 선한 것이 없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쌓아두셨습니까? 그 분량만큼이 여러분의 선함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쌓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선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도 선한 생각만 합니다. 행동을 할 때에도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눈에 보인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쌓은 것이 우리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선한 것을 쌓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좋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쌓아가게 하옵소서.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